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 충무중앙교회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또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경배 가운데, 우리 충무중앙교회 가운데,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각 사람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노래하십시다. 내가 엎드려 주와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집 속에 주 찾을 때에, 그 집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곁에 계시네.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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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만이 나의 삶.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바다보다도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높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외치며 고백하십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가 이곳에 아멘.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넘치네. 주님의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생손님 넘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생손을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 내게 받아가 그 사랑 내게 받아가 그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주님의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율동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우리 율동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발품에 나를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의 기쁨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율동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를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곳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의
어렵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영배들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또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우리 통성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예배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복되고 형통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복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57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궤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펑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상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감염병으로 인하여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지역 감염자가 없는 것도 교회 내 코로나 확진자가 없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히 코로나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며 또 다른 질병과 어려움에 대비하여 예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코로나에 대처 의료법의 위상나라로
지혜로운 국민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선택된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선한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 주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충무조항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육적 영적으로 기도와 간구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응답과 회복으로 각자에게도 은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랜 주님이 주신 귀한 가르침이 있는 가정의 달, 감사의 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 서성의 가르침에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가정으로 이로 인해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권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들어지는 입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듣는 성도들 마음문을 열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오랜 병들을 고침받은 것처럼 치유받는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안과 지경이 넓혀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의 리더로 영적 아버지로 부족함 없도록 기도합니다. 예배로 돕는 사역자 사모님, 주님의 성전을 지키고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들 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는 성도들 속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로 깊고 거룩한 향수 같은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은혜 받아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예배 되기를 기도드리며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값지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입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싸우고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화해가 되지를 않아요. 좀처럼 화해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녀오고 예배를 드리고 오더니 바뀌었습니다. 오자마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바뀌는 거예요. 부인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하고 싸우고 말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예배 갔다 오더니 사람이 바뀌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어제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제 설교의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였다고. 사랑해야 할 부부들이 원수가 되어간다 하는 재미있는, 또 재미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부부관계에 좋은 얘기, 정말 은혜로운 얘기가 많은데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를 웃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죠? 부부관계가 원수 시대가 돼서야 되겠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관계는, 가정에서의 관계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많은 원수와 같은 분열과 갈등과 아픔을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세대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고.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 되신 분들은 옛날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시고 유신 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586 세대라고 하는 저희들 나이 또래하고도요 이해가 달라요. 세대 차이가 나요. 옛날에 386 우리 88 꿈나무 세대라고 그래서 88 올림픽을 보면서 자랐던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달라요. 10대, 20대 지금 핸드폰 보고 치킨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면서 모바일 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아이들, 이 M세대하고요 또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년 어간 차이로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세대 차이가 어디에 모여 있어요? 가정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원수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더 안타까운 일들은 뭐예요? 이게 서로 화해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뭉쳐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세대 차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간의 관계의 갈등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 문제 아닙니까? 청소년 상담실에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데 상담 제목이 제일 많대요. 뭐라 그러냐면 동생보다 공부 못한다고 아빠가 병신이래요. 나한테는 일만 시켜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본대요. 동생보다 못생겼다고 나를 형인데 대우 안 해줘요.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상담하러 온다는 거예요. 차별 문제. 어디에서? 가정에서. 부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돼서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들이냐 딸이냐의 차별도 있잖아요. 그렇게 차별을 받고 갈등을 품고 살았던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시집장가를 가고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요 뭐가 돼요? 재산 문제가 생기죠. 누가 더 가져갔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다툼이 되면서 가족 간에 갈라지고, 그것뿐입니까? 머리가 허해가지고 정말 반평생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 나는 이제 도저히 너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황혼 이혼들이 생겨나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의 세상이 되어졌어요. 가족들이요 상처가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랄 이 가족관계에 원수관계가 돼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다투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투고 편애하고 이렇게 살았던 자녀들이 시집장가 간 다음에 자기 부모들한테 교회 믿게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편견과 차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갈등 가운데 살았던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 효도하라 교회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쉽겠냐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고 갈등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자녀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노인 부모들을 폭행하죠. 노인 부모를. 그래서 노인 학대 상담 전화에서의 통계를 낸 걸 보니까 때리거나 폭행을 하는 가해자의 44%가 아들이에요. 아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 안에서. 43%가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26%가 며느리가 폭행한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세상은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 안에 사랑이 아닌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그 부모들이 또 폭행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배려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말 깨어지고 가정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6장 2절을 봤더니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안 하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기서 부모를 경홀히 한다 할 때 경홀히가 뭐냐면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 즉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때문에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녀된 자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받아야지 업신여김으로 저주를 받았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부모를 효도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이해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이해하라. 부모님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정말 이게 부모인가? 라고 하는 정말 안 좋은 부모들이 있어. 애들 갖다 버리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그런 부모들 말고, 오늘 말하는 부모들은 그런 정말 부모가 아닌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 일상적인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하라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가끔은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효도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한다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안겨다 주는 진정한 효도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진심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내 가슴 속에 맺혀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근데 부모를 용서하려면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더 상처가 많고 더 갈등 많은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더 힘들었고요, 나라의 환경도 더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더 어렵고 더 힘든 나머지 우리들이 받는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라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상처가 마음에 쓴 뿌리가 됐고요,
쓴 뿌리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쓴 열매로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손자 손녀에게 그냥 좋은 얘기 해주다가도 가끔 마음이 좀 안 좋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 뿌리 상처의 말들이 쓴 열매로 내뱉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 때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받고 사셨구나,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렇게 말해? 이해해야 돼요. 부모들의 세대와 우리 세대의 세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모의 아픔과 상처를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복 모방의 심리, 이게 있어요. 보복 모방의 심리.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이를 갈았어요. 나는 죽어도 내 아내 폭행하지 않겠다. 근데 결혼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보복하고 싶은 이를 가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복이 나도 모르게 모방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술로만 살아요.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를 갈았어요. 나는 절대로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는다. 내 가정을 정말 어느 가정보다도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만들겠다 했어요. 그런데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 보복하는 마음이 모방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을 입에 대고 자기의 가정이 아버지의 가정처럼 깨어져 가는 가정들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보복의 마음이 모방의 마음이 되어져서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효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모를 이해해 주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우리 교회 이희수 집사님이 저한테 어버이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내용이 좋아서 소개를 합니다. 옛날 어느 곳에 효심이 아주 두터운 부부가 있었어요. 이 두 부부가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제 농사를 질러 들러 나간 거죠. 그 어머니가 나이 드셨는데 혼자 집에 남았는데 애들만 일하러 나가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뭘 좀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는 없고 하고 마당을 이렇게 보니까 마당에다가 지금 호박을 심어놓고 호박에다가 거름을 주려고 땅을 파놓고 아들 내외가 시간이 없으니까 들이 나간 거. 그러면 내가 저 호박 모종에다가 내가 좀 거름을 줘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 오줌이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 거름 같은 거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줌통 가지고 가가지고 그 호박 모종에다가 싹 부어주고 흙을 돋아가지고 잘 메꿔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하고 있는 걸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온 손녀딸이 본 거예요. 근데 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오줌통을 갖다가 부어서 거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가 반찬에 먹으려고 참기름 짜가지고 갖다 놨는데 참기름통을 갖다 부은 거야. 참기름통을. 얘가 이제 이거 할머니가 아시면 할머니가 어떡하니 걱정할 텐데 하고 말을 안 했어요. 좀 있으니까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할머니가 거름 준다고 했는데 거름을 주다가 참기름을 주었어. 그래요. 야, 너 할머니한테 얘기했니? 할머니 알면 큰일 나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딸 착하다. 할머니 걱정할까 봐 할머니한테 그 얘기 안 했구나 하면서 그 딸을 등에다가 업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에서 뒤따라 나오던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아니 당신은 다 큰 애를 등에다가 업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넙죽 엎드리더래요. 큰 절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받들어 주니 내가 어찌 당신에게 큰 절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하는 게 효도예요. 그리고 상처가 있거든 용서하는 것이 효도예요. 내가 효도하는 건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내가 용서하는 거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골로새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라기는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소외감, 고독감을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가 외롭다는 거예요. 부모가 고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딸은 청년이라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아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셔서 일을 못 하시고 이제 노인정에 나가셔서 거기서 장기 뛰고 어른들이랑 노셨는데 병원에 일할터로 나간 이 딸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이 왔어요. 막 급하게 갔더니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막 울고 그러는데 더 가슴 아픈 얘기를 의사한테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아버지가 음독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음독 자살하십니까? 식사 잘 챙겨드리고 노인정에 나가실 때 가끔 어른들이랑 내기장기 뛰시면 커피도 한번 쏘시라고 돈도 좀 드리고 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음독 자살을 합니까? 하고 그 딸과 아들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정화 씨가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사업 개인 전략이라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를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우리 지역 아닙니까?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60살 이상 남녀 512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랬냐면 86.5%예요. 100명 중에 87명이요. 87명의 부모들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26.8%가 건강 때문에. 그 다음에 25.2%가 가족 갈등 때문에. 그리고 21.3%가 심한 고독 때문에. 가족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상실해 버리니까 가족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고독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로 고독함을 느껴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46.5%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한 72%의 사람들이 가끔은 우울하고 가끔은 심장이 막 뛰고 두려운 생각이 든다는 초기 우울증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의 어른들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인정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정에 오셔도 가부장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평생 동안. 어머니들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아버지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 새끼, 내 자녀들을 키운다는 일념하에 자녀들만 바라보고 사신 분들이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애들이 졸업하고 시집장가 가서 아기를 낳고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났더니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평생 동안 자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분가해서 나가니 바라보고 살 목적 가치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손주도 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는 며느리나 누가 오면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생기고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고독함 때문에 싸우는 다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밥도 먹여드리고 외식도 시켜드리고 옷도 잘 입혀드리고 잠 잘 주무시는지 알아보는
그러한 효도의 삶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들이 부모들의 외로움, 부모들의 고독함,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까지 자녀들이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어른 되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모멸감, 누구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 할 때의 소외감, 이것만큼 큰 마음의 상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고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왔지. 부모들을 인정하고 부모들을 높여주고 부모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무엇이든지 아버지는 그것도 몰라? 그게 아니라 잘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고 어머니를 존경해 드리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런 자녀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부모들이 효도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고독감이 없는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효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효녀,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효도, 부모가 고독하지는 않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그 마음을 살펴주는 효도, 관심을 갖는 효도를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부모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뭐라 그래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해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13절을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자녀들이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식하지 않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26절을 보면 효도하면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 간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효도함으로 여러분의 자손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28장 4절을 보니까 자손이 복을 받으니까 그 자손의 토지와 소산과 들짐승들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4절이에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을 언제까지 받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땅을 타지하는 복도 있습니다마는 잠언서 11장 21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1000대까지 잘 되되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끝났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만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취해서 자기의 바지가 벗은 줄도 모르고 그냥 잠들어 버리게 되죠. 그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바지 벗고 잔다 그랬어요. 노아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그걸 봤어요. 셈과 야벳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불을 들고는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어려운 부분을 보지 아니하고 조용히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허물을 덮어 주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후에 되어진 일을 알게 된 노아는 부모의 수치를 보고도 드러내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둘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어요. 그러나 부모가 허물이 있고 잘못했지만 허물을 덮어주고 공경해 주었던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주었어요. 우리는 룻을 잘 압니다.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며느리입니다. 젊은 과부가 늙은 과부를 공경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의 나라 땅까지 오며 공경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 룻을 축복하셔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잘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고자 합니다. 가자, 따라갑니다. 장작을 메고 올라갑니다. 누워서 묶어서 제단에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까지 이삭은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리브가를 골라와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줍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내를 찾아서 주었을 때도 이삭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와 함께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 겁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한 이삭을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환난이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년 들었는데 이삭은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나 거두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기 힘든 그때에 파는 우물마다 물이 생겨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때늦은 후회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 땡볕에 시장 한복판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인사를 해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셔야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선생님, 왜 이 땡볕에 서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무엘 존슨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여기에서 노점상으로 헌 책을 파셨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가 몸이 아프셨는데 아들아, 아버지가 몸이 좀 아픈데 오늘은 네가 나가서 좀 헌 책을 팔면 안 되겠니? 했는데 아버지가 헌 책 파는 게 부끄러워서 싫어요! 하고 도망갔는데 그날 아버지가 억지로 힘든 몸을 이끌고 장사하시다가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은 돌아가셨고 그 불효한 마음이 생각이 나서 산소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 통곡해도 시원하지 않아 50년 전 불효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날이 뜨거운 날이면 여기에 서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불효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효도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때가 늦으면 후회 막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황소를 잡아 제사를 드린들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과드린 것만 하겠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부모에게도 상처와 아픔의 시대가 있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런 부모들이 지금은 외롭고 고독한 소외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모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심을 가져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과 장수의 복, 땅을 차지하는 복, 걸식하지 않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손에게 복을 주시되 그 자손뿐만 아니라 토지 소산과 들 짐승들까지 복을 주실 것이며 그 자손이 구원받는 복을 주시되 자손 천대까지 내려가는 영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 공경으로 이런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하기를 다하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부모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는 효도, 용서하는 효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아픔, 더 어려움, 더 큰 문제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셨구나.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는 효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위도 떨어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떠나가 이제는 외롭게 소외 가운데 고독함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부모들의 고독함을, 외로움을 알고 관심을 갖는 효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그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다하여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는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공경하고 모셔야 할 어른들이 먼저 돌아가신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다면 아버지, 내 주변의 친척 어르신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들을 부모 삼아 그들을 공경하고 또한 효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서 이웃 속에서도 효도하는 복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감사로 주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마음의 소원,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점점점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셔서 오직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예물로 사용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하고 목례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10시 40분경부터 찬양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예배의 은혜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서두르셔서 찬양할 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어버이 주일 때가 되면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격려금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그 자리에 이렇게 손만 이렇게만 들어주시면 우리 재정부하고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격려금 전달하겠습니다. 잠깐 손 한번 들어주세요. 금년에 이제 70 이상이다 되시는 분들, 네. 70세부터 드시면 돼요. 왼쪽에 목사님 손 드시고, 네. 목사님이 올 때 손 드세요. 목사님 오른쪽, 김석범 목사님 오른쪽. 네. 됐습니다. 거치게 해주세요. 네, 다음 주는 부부의 날 및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드세요. 저쪽 기둥 앞쪽에. 네, 못 받으신 분은 또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한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준관 성도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백두분 성도님 통영 서울병원에 각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무명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70세 이상 되셨는데 못 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김석범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충무동신교회에서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신약 세미나 참석하러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만 세미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경남 서지방 교육자회 총회가 5월 14일 목요일 날 11시 방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좋은 성결교회에서 집사 안수 권사 취임 임직 예배를 다음 주일이죠. 5월 17일 4시 30분에 임직식을 진행을 합니다. 또 축하하실 분들이 있으신지 보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스크 또 손 소독제 열 체크하는 거 꼭 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량 운행 및 식사, 오후 찬양 예배는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은 편안하게 좀 풀린 것 같습니다만 어제 사이에 서울 근교에서도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우리 손 닦고 마스크하고 사회적인 거리 두는 것들 여러분 잘 지키셔서 지금의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아픔 때문에 또 건강하지 못해서 학업과 군복무와 직장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